우리가 이 감사절을 하게 되면 매출감사도 있고 추수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수를 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감사는 우리가 드려도 되는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말도 아니요, 권면하는 말도 아니요,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나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이 성경 중에 66권 중에 가장 이렇게 장수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 150편 중에 이 성경 여기에 5권이 있더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이 5권 중에 이 100편은 4권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보면 제4권이라고 이렇게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이 4권인데 이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오늘 100편이 결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90편에서 106편까지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도입부가 있고 또 이 본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92편부터 이 100편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2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안식일은 뭔 날인가요? 주일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자하심을 알리며 또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것을 항상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이 4권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서 이제 풀려나와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베풀어서 광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거하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인자하시며 또 성실하시며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는 온 우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온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나아가느냐?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악과 반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너를 길렀다라고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시편 기자에서 이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4절 5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92편하고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우리에게 본론적으로 얘기할 때 감사와 찬송과 인자와 성실하심을 늘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내가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이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볼 적에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94편에 이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편은 지나서 94편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자, 악인이 언제까지 두 번씩 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오만하고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건데 이 자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여기서 주의 소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주의 소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자하시며 또 성실하시다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시편 기자의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300년, 400년 이때에 이 시편이 이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 정도 되겠죠? 400년. 왜냐하면 586년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귀환해서 와서 이 시편을 썼으니까.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하고 또 이 거짓말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만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4편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가 보지 못,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걸 본다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야곱은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악인이 언제까지 이 개가를 부릅니까? 성전가를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십니까?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기약도 없고 이 어둠의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내 삶의 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검은 구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여건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당시의 시편 기자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이 뭐 밥을 이렇게 먹여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늘 성실하심을 선포하라. 근데 우리는 그거 무슨 소리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돈도 지금 많이 물질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힘들고요. 이 모든 삶이 있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히브리어를 배울 적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배우게 됐어요.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그러면 이 할렐은 자랑하다 찬양하다고 이 르는 우리 모두가 야는 하나님을 이 뜻인데 이 단어를 쓰면서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가도 할렐루야가 나오면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됩니까? 교수님한테 반문을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 말을 차츰차츰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대안과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96편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지금 공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만민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악인들이 성전가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먹을 거 주세요. 끝. 배고프면 먹을 것. 또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을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앞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해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방관하시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면 내가 그 어려움에 힘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말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부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을 가질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누에고치가 이렇게 나방이 되어서 나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막 치고 있는데 잘 나오라고 그 구멍을 넓게 열어줬더니 그 나방이 나와서 날지 못하고 한 바퀴 이렇게 이 날갯짓을 하다가는 돌아서 쓰러지고 결국은 죽었더라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이 구멍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칠 적에 그 에너지가 그 날개로 쫙 펴져가지고 이 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 그러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 혼자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지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힘대로 살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잘 못해서 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기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나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승리한 것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려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옆에 98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8편의 7절에서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문제는 여기 이 8절에 7절에서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는 하는데, 그 앞에서 박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큰 물은 뭐겠어요?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이 부는 물결이 내게로 오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느끼죠? 와, 우리는 이게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박수하래요. 그렇게 큰 물결이 올 때 박수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또 여기서 산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산악이라는 것은 평평한 산이 아니라 험난한 산을 이 험산 줄령이라고 그러죠. 이 험난한 이런 산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물을 만나든 이 높은 산, 험악한 산을 만나도 박수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고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내가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언제?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공간에 의해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요 오늘도 내일이요 다 똑같은 시공간이 없는 그냥 어제도 오늘이요 오늘도 어제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라면, 큰 물길이라도 박수를 하고 높은 험산 줄령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말씀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종말론은 잘 알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나 수도 없이 여기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종말이 뭐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 또 종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내가 죽을 때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대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심판 앞에서 섰더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이 늘 연약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풍랑이 일고 높은 산악이 험한 산이 나를 올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와. 근데 그 사람 더 악질이야. 이게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그러려니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내 삶에 내가 바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이렇게 낮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 비켜, 만들어. 이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모든 일을 내가 수종 들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종이에요. 종이 뭐예요? 노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백편 속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영혼을 우리의 몸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더라. 나는 그분 앞에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늘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것을 할 때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또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전파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에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돌팔 매질과 우리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시대에도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죠. 돈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 동의어, 감사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동의어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도 그까이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85편에서도 보면 항상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오늘 내가 그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일도 늘 예수님과 깊이 생각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있을진데 나의 창조주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시고 이 인애하신 구세주요 우리 자비가 풍성하신 이 부분을 늘 여호와는 또 선하신 이 부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진들림과 그런 종말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시편 23편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100편에서도 나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찬송과 인자와 또 이런 성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늘 표출하라,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도록 지어지고 만들어졌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 삶이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